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아무나 그를 숭배하는 샤머니즘. 그런데 그 중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할 때입니다. 종교는 다 똑같아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저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독교는 서양에서 발생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인데 그저 각자의 마음속에 믿는 말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도 기독교를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25살 때까지 완전히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교회를 제대로 다닌 것은 아니었고요. 어쩌다 한 번씩 부활절이나 성탄절, 여름 성경학교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임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완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인상을 쓰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미친 인간들이라면서 욕을 하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 만남으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참된 종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이라면 전능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정도의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만들지 않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참신이신 것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거나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참 저 사람 종교관이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군 깝깝해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오만 가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일부 진보적인 목회자나 신학 교수들 중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가,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배우고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더 좋은 종교를 만들자는 말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나 논의 자체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격화시키는 영적인 타락이며 영적인 배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주셨던 복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과 동급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저에게 있어서 종교는 취미생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한 번씩 찾아가는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고 보니까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 성경을 보면 I am the one who is always be. 나는 언제나 존재하는 유일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절에서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에 간다.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이죠. 도리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바로 그것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요 큰 배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생일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세상의 종교들이 종교라는 영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종교,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성경이 말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예수님만이 참된 종교의 문이요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심오한 철학, 깊은 깨달음, 악한 영의 신비적 체험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종교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신을 확실히 구분하는 기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적이 없고 인간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창조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부활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육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냈을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창조 역사, 부활 역사를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창조를 믿을 정도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냐 부활을 못 믿는 믿음이냐. 부활의 예수님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착한 일, 선행,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일만큼 착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죠. 예수님 믿어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서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처럼 불쌍한 종교가 없죠.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것으로 끝났다. 그럼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살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죽음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귀찮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극심한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 말하면 죽인다. 너 전도하면 죽인다. 너 부활 말하면 죽인다. 그래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구차하게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 굴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 고난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거는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그동안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바보 멍청입니까? 마음과 입이 따라노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되 구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 유익을 앞세우지 않았고 내 밥그릇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보다도 자기 먹고 살 돈이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부활신을 가진 사람이죠? 입으로만 부활을 말하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겠습니까?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바라는 성도만이 진정한 부활신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너희 중에서다.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 믿지만 부활은 안 믿는다? 안 믿어진다?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동의할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순교는 말도 안 되죠.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3절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주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수고 다 헛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 피 흘려 순교한 사람은
미친 광신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는 부활이 매우 확실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하나 생기면 줄줄이 그 나무에서 또 다른 열매가 셀 것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8절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있다면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 피하는 성도,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성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성도입니다. 반대로 그 어떤 두려움과 중함 앞에서도 반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확실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증거하는, 충성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